35장 1절로 16절을 통해서 행위의 무익성과 기도 응답의 변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35장은 비교적 다른 장에 비해서 짧죠. 33장에서 37장까지가 엘리후의 네 번에 걸친 변론이에요. 33장, 34장, 그리고 35장, 그리고 36, 37장 이렇게 네 수로 나누거든요. 5장을. 그 중에 네 번째 변론 중에 오늘이 세 번째 변론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주제가 두 개죠. 인간의 무익성, 행위의 무익성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인간 행위의 무익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무슨 무익이냐? 하나님께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한마디로. 어떤 행위가 인간의 의로운 행위든 범죄의 행위든 하나님과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범죄도 인간에게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초월에 계신 그런 높은 그런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변론에는 기도응답의 변론이에요. 기도응답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왜 기도하지 않는지, 기도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변론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한 자의 기도, 아니면 헛된 간구는 듣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요지를 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변론을 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욥이 자신은 무지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앞서 했잖아요. 그런 불평이 담긴 표현들을 했어요. 그런 표현에 대한 그 엘리후의 변론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 행위의 무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네가 아무리 의롭다든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또 인간이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동시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가 이 답답한 호소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까닭이 뭐냐? 이런 답답한 호소한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하잖아요.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또 거짓되고 헛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답을 해요. 자, 그런 내용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살펴볼 텐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읽겠습니다. 욥기 33장은 35장이죠. 35장은 엘리후의 4차례의 변론, 33장에서 37장까지 4차례의 변론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1, 2차 변론은 하나님의 계시와 궁극적인 구원, 33장이 그런 내용이었다면 34장은 하나님 절대 공의와 주권적 섭리를 언급했었고요. 그러면서 욥의 무죄를 반박한 바가 있어요. 35장 오늘 본문이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욥이 이제 내가 무죄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벌하시나? 이런 욥의 단식에 대한 이제 엘리후의 답변이죠. 즉 의로운 행실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론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를 설명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한 절씩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자, 엘리후가 말을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렇게. 그대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분분한데 그냥 이제까지 욥의 변론, 이것이 이제 보통의 해석이에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로움이죠.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해요. 그러면서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참,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게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욥이 이제 이런 답답함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냐고 묻지만은, 자,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의 친구들, 지금 욥의 세 친구들, 지금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있죠.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면서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착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지? 뭐 이렇게 퀘스천 마크의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늘을 본다, 높이 뜬 구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계신 처소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보아 뜬 구름을 바라보는 거죠. 그대가 범죄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구름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손으로 뭐 돌멩이를 던진다고 해서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구름에게 뭐 요즘 뭐 좀 비가 안 오면은 뭐 그 구름에다가 뭐 이렇게 약품 뿌려가지고서 비가 내리는 뭐 그런 인공비 뭐 이렇게 실험도 하고 하는데, 그런다고 그게 얼마나 비가 내리겠어요? 요즘 뭐 지구촌의 곳곳에서 기상 이변으로 말미암아 어떤 데는 말이 갑자기 막 더웠던 데가 말이죠, 얼음이 내리기도 하고 뭐 그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던 곳에 홍수가 터지고, 그러면 비가 계속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이 지금 뭐 어디죠? 튀르키예 같은 경우, 이란 같은 경우 비가 안 오지 않아 가지고 막 엄청나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뭐 댐도 만들고 뭐 해도 그게 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댐을 막으면 저 나라가 또 곤란을 당하고, 저 나라가 막으면 또 이 땅에서 또 저 댐 가지고 장난하면 그 물에 홍수에 잠길 수 있으니까 또 방어댐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인간이 그런 연약함이. 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앞서는 지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길 수 있느냐, 그런 표현이었고, 이제 6절에서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면,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죠? 뭐 죄가 가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라간다고 하나님께 일도 데미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역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우리하고 약속하신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 형용할 수 없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는가.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은혜고 축복이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도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과학적, 좀 논리적인 시대잖아요. 과학적인 시대. 물론 사고 구조상 남자는 논리적인 구조, 이성적인 구조에 좀 치밀하고, 여성은 이제 감성적인 구조에 좀 치밀해. 그러나 우리가 이 과학의 시대,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요즘 젊은 여성들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빛이 있을 때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두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별 중에 별의 그룹을 계라고 해요. 계.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을 태양계, 뭐 은하계, 그 별에 뭐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은하계잖아요. 별 그룹이야. 근데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태양계의 별 그룹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쥐와 목토, 천해, 명인데 명은 요즘 뺀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옛날에 있었는데 왜 빼냐고. 그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 안 했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죠. 그게 태양계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수, 금, 지, 지구가 세 번째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잖아요. 세 번째 지에 있는 우리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걸 1년 걸리잖아요. 그걸 공전이라고 해요. 공전. 예? 1년 365일 걸리는 365점 몇 시간 걸린다잖아요. 그러면서 지구가 그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 태양을 돌면서 스스로 한 바퀴를 또 돌아요. 그 반드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23.5도인가 뭐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돈다 하잖아요. 지구가. 예? 그렇게 혼자 빙글 돌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양,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데 지구 둘레가 한 4, 5천 킬로 될 거예요. 한 바퀴를 지르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24시간으로 나누면 34,000킬로 24시간 나누면 얼마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는 거예요. 비행기보다 빨라요.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속도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빠르다니까? 근데 우리는 느끼질 못하잖아. 그렇게 빨리 도는데. 그게 뭐 어지럽지도 않잖아. 근데 그렇게만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정도가 아니라 돌면서 날아간다니까, 뺑! 시속 뭐 10몇만 킬로인가 뭐 그렇게 날아간다잖아요. 나는 이 과학으로 생각해 볼 때, 야, 이렇게 빨리 날아가는데 속도감 없이 우리가 질리게 해요. 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사는 거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안 믿죠. 근데 나는 믿잖아. 근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초월자예요. 자,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렇게 초월해 계신데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상관없다. 네가 아무리 범죄를 해도 하나님 상관없어 사실은. 하나님 무슨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35장 왔는데 37장부터 이제 폭풍 가운데 이제 38장부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엘리후가 이제 36장, 37장의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을 끝나면 폭풍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이제 최후의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신다. 그때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예전에 나는 욥이 어떻게 저 고난을 이겼을까 생각하니까 그걸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그 욥기 해석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성경도 보면 어떤 것이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붙잡는 구절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 막 부담이 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응?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져간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은 심리를 동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쉽게 됩니까? 주여. 부담되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참 이게 주님 말씀인데 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랬습니까? 합니까? 주여 참 죄송합니다. 그랬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거야. 이게 또 이게 가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도 될 수가 있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내가 부모로서 내가 참 못해줬구나. 내가 또 자식으로서 역할을 못했구나.
내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부족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다는데 저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보세요. 그대가 범죄하는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 가득한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생각해보세요. 서울시를 하나님 만약에 봉헌하면 그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는 속된 말로 껌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가 몇천 명이다, 몇만 명 교회 다닌다, 어디에서 내가 한다. 예? 그런 거에 기죽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자꾸 물론 돈이 살다 보니까 돈이 제일 필요하지. 그래서 돈 하지. 돈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꼭 돈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 없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냐? 응? 또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 우리가 뭘 드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콜리게 아이가 먹다가 이렇게 남은 그 사탕 하나 준다고 그걸 우리가 맛있게 먹겠어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냐. 하하. 하나님 볼 때 그럴 때 엘류가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대의 악은 어떤 사람에게도 다 있는 사람들 다 짓는 죄들 다 인간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짓고 그대의 공의 의가 물론 욥이 의롭다고 할 수 있지만 도토리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해요. 그러면서 자 1절로 8절을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뭡니까? 1절 8절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행위의 그 의로움이나 혹은 악한 범죄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1도 0.0000001도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높이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의 그 캐티키즘에 뭡니까? 신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말장난 같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아야 인간 냄새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인생에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도 하게 되고 Amazing Grace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9절로 16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사람이 살다 보면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응? 군주의 힘 그러니까 강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센 사람이 막 그냥 억압해서 누르면 막 부르짖고 소리친다는 거 살려주세요. 응? 그렇게 한다는 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렇게 힘들면 보통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밤에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잖아요. 그때 노래를 기쁨을 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여러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래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를.
잠든 노래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응?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 그렇잖아요. 응? 세상은 피조물들이 우리도 피조물이죠. 세상 피조물 많은데 그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피조물은 우리잖아요. 응? 신의 형상. 그렇게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구나. 인생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구나.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며 지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근데 누가 이제 부르짖냐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 없대. 없으면 또 53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부르짖는단 말이죠. 살려주세요. 근데 간혹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12, 13절을 함께 보면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 그리고 헛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전능자가 돌아보지도 않으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엎드릴 때 엎드려야 되는데 근데 어떤 때 엎드리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는다. 힘들 때 한번 하나님 엎드려야 되는데 헛된 것은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응답을 소원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헛된 기도는 아니지.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중언부언하거나 외식하거나 길게 기도하거나. 왜 그러냐? 성문 입구에 시장 앞에서 막 사람이 서서 기도하는 그 성문이나 시장은 사람들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또 아니면 회당에서 많이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한다. 아, 저 사람 기도하시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헛된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어떤 것들 껍질을 자랑하거나 하는 기도는 하나님 결코 듣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요.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들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하는 그대일 거구나. 이렇게 욥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응? 하나님 배울 수 없고 이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려. 내가 이렇게 다 떳떳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판단하시라고 말이죠. 자기 딱 소위 말하면 고소장 내놓고 하나님 판단을 해주세요.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응답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짱으로 툭 내미는 식으로 너 욥의 태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니? 뭐 이런 뜻이지. 응? 엘리후가 볼 때 욥이 좀 건방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욥의 이 답답함에 대한 하수. 나는 이게 죄가 없는데 나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그 욥에 대해서. 응? 그런 표현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하물 말하기를 하나님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신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듣고 막 금방 딱 리스폰스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렇게 뭐 욥에 너 이렇게 지적하셨으면 너 이렇게 그냥 그대로 살아남지 못하는데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직 배울 수 없고 판단하신 그 앞에 있으니 나는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아직 참고 계신다는 거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시고 너 시시비비를 참피지 않고 아직 하나님 기다리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만큼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버튼 1을 일단 누르세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 조금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 라는 것이 1절로 8절의 교훈이 엘리오의 변론이에요. 엘리오는 욥이 자신은 범죄하지 않음과 의로움을 주장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 내용이 1절로 8절임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오늘 합당하게라는 레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의롭게라는 뜻이고 4절로 8절 엘리오의 반박 인간의 선악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대답하리라 슈브라는 히브리어는 대화로 설득함과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이제 8절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할 수 없다. 인간의 의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9절로 16절 엘리오는 두 번째 변론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떻게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보통 압제를 당하면 고통당하면 기도하는 거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찾았는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까닭은 교만하고 또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지적해요. 그러면서 욥이 송사를 하고 결백을 말하는 것 내가 보기에는 헛되다. 교만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 16절에서 엘리오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욥의 교만과 죄를 징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욥이 이만큼 버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징계했다면 네가 이렇게 한마디로 버틸 수 있겠어? 이렇게 욥이 욥에게 반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오의 두 가지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긍부정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인데요. 첫째,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인간의 의로움이죠. 와 반대로 범죄가 초월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1도 영향을 줄 수 없다. 0.00001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무 위대하셔서 인간의 행위가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니까 앞서 이야기했죠. 서울시를 봉헌해도 하나님께는 꺾어야 불가하다니까. 우리는 대단한 서울시 봉헌은 못해요. 누가? 대한민국 아니라 지구상에 80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25개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 중에 뭐 그중 절반은 이제 개신교고 절반은 천주교 뭐 러시아 종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 해서 봉헌해도 서울시 봉헌할 수 있겠어요? 1000만 명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땅 그거 다 봉헌하겠어요? 형용할 수 없어요. 돈을. 그만큼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에는 뭐 간에 기별도 안 옵니다. 왜?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지구가 이런 지구는 저 우주 중에 점에도 불구하여
근데 그 점 찍을 점만큼 작은 그 존재가 지구인데 지구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너무나도 작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돼요? 땅 몇 평이나 가졌다. 강남 무슨 뭐 아파트 30m. 그거 건방 떨지 말라고. 따라서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태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성은 하나님께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 걸 얘기해요. 두 번째,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뭐 자꾸 주장하고 하는 거에 대한 반론이온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응답에 대한 변론. 인간은 고난 압제를 당할 때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인간의 교만과 어떤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따라서 욥이 송사를 제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법정에 호소합니다 하면서 송사 제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기도는 일종의 헛된 기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 위대하신지를 모르니까 하는 기도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좀 아쉬운가 좀 봅시다. 성경의 교훈.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높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독생자를 주실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인간의 어떤 의도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고, 응? 아무리 반항을 해도 하나님께 명령을 일도 데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 그래서 누굴 독생자를 주실까 사랑하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 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니까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 우리가 인간은 도토리 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보다 잘 믿어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무리 5달란트를 남겨놓고 뭐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나님 보시 지극히 작은 걸 부르고. 그러니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도 잘 못하는 이 자신을 제가 좀 보면서 부끄럽죠. 응? 그래. 나는 목회를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훅훅 있어요. 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는다가 나는 그동안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결론입니다. 본장에서 엘리후는 인간의 의와 범죄, 즉 인간적인 도덕성인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죽음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점을 상조해요. 이는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함에 대한 반박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의롭다. 나는 죄를 사실 맞아. 그러나 네가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 일도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헛된 기도는 뭐요?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이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 법정에 송사를 제기하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엘리후의 논리는 원칙적으로 맞는 표현인데 근데 하지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연약함에도 택한 백성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조금 놓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욥에게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셔. 욥아 힘내. 이런 어떤 카운셀러로서의
그 어떤 모습이 아쉽다. 오늘 또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를 걸음을 합력하여 선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죽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민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